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이 수련회 나오셨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그런데 왜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늘 이런 고민들이 있죠. 분명히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도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막 뭐 병 고칠 때 낫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병 고친 적이 없잖아요. 다니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다니엘이 병 고치거나 뭐 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당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는 한 사진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만한 사진이에요. 자, 부부예요. 그런데 저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저 남편이 손을 잡고 있는 저 외간 여자는 대부분 누구일까요? 내 아내의 절친이에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힌트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안에 그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지 못할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라는 그 힌트가 여러분, 저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오랫도록 지속되려면 저 손을 놓아야 되는 거죠. 어떤 손을 놓아야 돼요? 다른 여자와 잡은 손을 놓아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손잡은 여자는 아내가 아닙니다. 저 옆에 톡 안긴 저 여자가 바로 저 남편의 아내인 거죠. 저 손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부부 생활,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가정 생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전문용어로 저걸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라고 그러죠. 뭐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그리고 뭐 어린 친구들은 그래 몰라요. 양다리가 뭔지 모르죠.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가 아니라, 죄송해요, 아직도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10계명, 그것도 10계명의 1계명 안에 여러분 그 해답이 있어요. 자, 10계라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 말로 하면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마디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전달할 때는 보통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즉 중재자, 선지자나 그런 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달라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말씀이 20장 1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괜찮아요. 이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보여주냐면 십계명이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법이라는 것을, 직접 주신 법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저 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다른 누군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오류나 어떤 오해도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 10마디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들, 모든 계명들, 모든 율법들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들의 중앙에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모든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2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주신 게 십계명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 아니라 저걸 잘 지키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시고 있냐면,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교우 관계, 너희가 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십계명을 대하고 십계명을 지킬 때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저 말씀을 십계명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아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또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 오늘 하루 일어났더니 또 주름만 늘었네, 흰머리만 늘었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다음 날 새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사진 찍으러 앉았는데 칭찬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젊어 보이신다고. 립 서비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그 립 서비스가 또 저를 한껏 기분 좋게 해서, 사실 저도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머리도 잘랐죠. 머리도 자르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기쁨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유인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 율법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명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편해. 여전히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억압처럼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안에 자유와 행복을 느껴요. 와, 나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했어. 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을 행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과 이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여러분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긴 이 모세 오경까지 총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613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선물 있습니까? 없으면 이따 달란트라도 주세요. 여러분 막 저기에 경품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상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상품들도 있고 와, 저는 51번입니다. 이따 누가 뽑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경품 타면 가져갈 겁니다. 뭐 목사님도 가져가. 저도 가져갈 겁니다. 저도 정정당당하게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경품 타면 아무도 안 주고 제가 갖다 쓸 거니까 탐내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613가지가 율법에 나오는 그 가지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몇 개일까요? 613개 중에 저는 매우 쉽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1년 동안 하나씩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맞춰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자, 손을 번쩍 들고 365 이랬어야지. 맞아요. 365개가 하나님이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613개를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쫙 줄여서 지키게 만들어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가지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10개를 또 2개로 팍 줄여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딱 2가지로 계명을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 다른 한 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이중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또 한 번 정리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다. 지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율법이 온전히 새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다 생략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노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복을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는 됨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계명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 외에라는 말에는 부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나 외에라는 말은 알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누구의 뒤통수가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역시 목사님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 그러니까 나 외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은 그들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어요. 그 뒤를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이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유일한 백성이에요.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어본 백성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자연적인 요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너희 이스라엘만큼은, 왜 이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주시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저 말씀을 주시는데, 야,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만큼은 이제부터는 딴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제 너와 나는 결혼한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돼. 너만큼은 다른 어떤 신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을 너와 내 사이에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마주 서서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사이에 두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찬양이 뭐였어요? 열심히 뛰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면 이게 참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다니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는 이 상황을 말해요. 예배하는 이 상황.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쉽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쉽게 맛볼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 드릴 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배 밖에서의 삶 속에, 예배 처소를 떠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희들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돼,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목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었어요. 바알.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 우리가 이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게 되어지는데 이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잘 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목축의 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바로 그 신, 그 신이 하나님인 건 맞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변함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생활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가축을 키우는 게 방법이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예.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배우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무엇도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믿어오던 그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가축은 키우니까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예,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그것을 함께 짓는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존의 신앙은 버리지 않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양다리. 그 양다리가 시작된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바알 앞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것만큼 합리적인 게 없어요. 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니까 가축을 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또 농사도 지으니까 농사의 신은 누구예요? 바알이니까 바알도 열심히 믿어요. 그럼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이 복을 줄 것이고, 또 가축을 키울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와, 이것만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바알이 약속했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 최고가 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네 자녀들 걱정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줄게. 여러분, 바알이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지금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알을 따라가라. 바알과 여호와 중에 오직 하나만을 택할 것을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멋있는 게요, 무에리도 멋있습니다. 무에리도 멋있는데, 자 무에리도 멋있는데 엘리야 이름이 멋있는 게 뭐냐면,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리는 뭘까요? 이게 합쳐진 이름. 리는 뭘까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럼 야는 뭘까요? 야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이름 자체에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10계명 중에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도 취하고, 주중에는 바알의 신전도 찾아가고 아세라의 신전도 찾아가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을 질타하셨다고요. 그것은 악행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총 850명과 기막힌 대결이 그날 거기에서 펼쳐졌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는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결단을 요구할 때 한 사람도 나와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아깝거든요. 뭐가 아까워요? 바알의 손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내가 바알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한 다리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양쪽 모두를 섬기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바알이 누군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경제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왜 그렇게 전 세계에 간섭하고 움직이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예전에는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삼았지만요, 요즘은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고요,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하고요, 또 그 나라에 있는 희귀 자원들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가 간의 전쟁도 다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목적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요? 이게 바로 바알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했던 거거든요. 나 따라와. 내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내가 농사 잘 짓고 농사의 수많은 수확들을 얻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네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바알의 유혹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은 돈이나 물질이나 경제보다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반면 바알의 신앙은 모든 그런 가치보다 무슨 소리야, 돈이지.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너 돈 없으니까 그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지.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돈이 우선시 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돈이 다 머리가 돈으로 보이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 해요. 모든 일이든 다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사기를 당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수련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늘 바알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위치에 놓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막 엄마들이 하지 말래도 막 그지? 우리 친구들의 최대 소망은 뭔지 아세요? 휴대폰에 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가 휴대폰에 시간 제한만 안 풀어주면 좋겠어, 그죠? 막 우리 교회도 많아요. 뭐 딴 교회도 막 많아요. 막 1시간 30분. 자, 예. 그렇다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주진 않을 거야. 우리 이쁜 하윤 씨, 예, 저에게 너무 이렇게 이쁜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내가 엄마 아빠에게 우리 하윤이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저기 30분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자, 여러분, 뭐 하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뭐 하고 있으면 마음에 막 기쁨이 물밀듯 몰려오고, 어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마음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궁극적인 관심.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이 오늘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무엇냐?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폴틀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그게 누구든 너희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 요 곧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궁극적 관심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수련회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노는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끝나면 잘 드시고 오후에는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게 목적이라면 수련회로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합대회, 전교인 단합대회, 아니면 전교인 야유회, 아니면 뭐 전교인 체육대회 이런 걸로 모이면 되잖아요. 뭐 그때 뭐 우리가 뭐 예배 막 뭐 1시간씩 드리든가요?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바로 그냥 우리 체육대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라면 오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꼭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것들이 뭔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꾸만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그것들은 뭔가?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수련회 때, 연합 캠프 때 배웠어요. 뭐야 이게 라틴어로? 내자라고 배웠는데. 우리 샬롬 퀴즈만 얘기해봐. 야. 자 읽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게 코람데요. 그게 코람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시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평안을 섬기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해요? 4분의 1. 많게 잡으면 4분의 1.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요. 자, 이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온통 돈, 아니면 자녀, 아니면 출세, 아니면 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도 막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죠. 17일부터 출장인데 또 짜증난다, 가기 싫은데 딴 사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죠. 목사님 도대체 오늘 설교를 그럼 언제까지 하실래나, 지금 빨리 나가서 불을 피워야 맛있는 바베큐를 내가 먹을 텐데 지금 걱정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들리시잖아요. 또 뭐 이렇게 들리고 예배 시간에 막 벨소리도 울리고 막 그러면 또 막 전화기를 들고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로 꽉 찬 예배를 드린다면 성경은 뭘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곧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막 꼭 불상으로 어떤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 내 생각 속에 지금도 가득한 그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방해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우상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서 그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바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좋아하고 믿었거든요. 자식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말, 너 출세시켜 주겠다는 말, 너 이제부터 가나안에 왔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나 섬기면 너는 이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에 속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알이 이야기한 그 물질과 상관이 없는 분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관장하시고 우리 영혼만을 잘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물질이 조금 부족하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또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자, 오늘 설교를 정확하게 또 제가 기막힌 타이밍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화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가축이든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여러분,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갖다 바친 은, 금, 야,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지. 그런데 왜 그것들을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기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생활의 모든 터전과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바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래요. 여러분, 폴 틸리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 너희의 목적을 두래요. 하나님께 너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래요. 오늘도 하나님만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야, 너 건강 원하지? 야, 너희들 더 잘 되길 원하지? 너희들 물질 원하지? 너희들 자녀든 명예든 너희의 삶 속에 평안을 원하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저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10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고 너희가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너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6장 33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필요들만 많이 구해요. 그것을 기도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죠. 루터나 폴 틸리의 말처럼 내가 궁극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저 단어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모든 기도 가운데 너희의 소원과 간구 내가 알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이미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 줄게. 덤으로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를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필요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33절 이전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너희의 필요가 우선인 사람들은, 내 필요가 우선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처럼 여겨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 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또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은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건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복을 부어주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욥기 1장에 사탄이 뭘 말하냐면, 이제 욥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욥의 집에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가축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셨으니까 바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건 그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까닭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얻을 수 있겠지? 하나님 믿으면 뭔가 괜찮은 일들이 생기겠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믿는 신앙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제1계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겠어요? 신명기 6장 전체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제1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6장 4절부터 5절은 1계명은 부정으로 끝나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긍정으로 바꾼 그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 내 힘, 내 뜻, 이것을 저는 레위기에서 빗대어서 내 콩팥, 또 내 기름, 내 피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설교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는 경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저기 뚝뚝 꿀 떨어지는 예비 신혼 부부가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시지만, 또 9월에 곧 결혼도 하신다고 하시고, 아주 막 둘이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신랑 될 사람이 더 막 지금 눈이 더 지금 막 엄청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면 끝나고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둘 다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분이 저에게 너무 좋다고 말해가지고 제가 한 분 고백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둘만을 마주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혼부부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 여러분 그런 사진들, 그런데 저건 단순히 사진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일계명을 저는 또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아,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다시 마음 돌이키고 오직 우리 눈에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요. 코람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런데도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을까? 왜 내 삶에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만큼은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안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만 일어나요? 오늘은 다른 것에서 이유 찾지 마세요. 오늘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을 여러분들의 삶에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으시고 들이대셔서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확인하세요. 엉뚱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 마주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우리에게로 비추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1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추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